오늘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함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생수를 발라먹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가할 때 주 성령님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32,000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세고는 잘 모르겠는데 32,000여 가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이루어져야 신실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남은 부분이 몇 가지 안 남았어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몇 가지 남지 않았다. 그 남은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초로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것. 그 약속이 남아 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7년 전에 와서 그래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돼 있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이유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가입된 작은 뿌리라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중에 가입된 작은 뿌리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째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가입된 나중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작은 나라가 이미 가입된 나라 중에 새 뿔을 뿌리째 뽑는다. 그 새 나라를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복종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평화조약 맺을 시간부터 7년 후에 예수님 재림이 오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약속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 환난 때 그 7년 대환란은 견디기 힘든 전무후문 환란이에요. 특별히 후 3년 반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문 없어지는 건 환란이다. 그런 환란인데 그 환란을 이기고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 어떤 누구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걸 이기고 통과하려고 하면 반드시 죄 이름 불러야 한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불러야 그 환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은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뒤에 몇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도 저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79세가 되고 이제 80세가 가까우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금 오실 듯한 마음이 와요. 내가 살았는데 지금 오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환란이 오게 되면은 어떤 누구도 그 환란 이기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 불러야 한다.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불러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느니라 하는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빛이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몰라요. 알아도 실제로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오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도 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또는 육체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괴로움 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이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은 다 주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주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웬만하니까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내가 해보고 적그리스도 환난이 오면 그때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지. 그런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 주의 이름 불러주지가 않아. 부를 수가 없어. 오늘 작은 사건, 작은 일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는데 큰 사건이 오고 큰 문제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도망다니 바쁘고 어디 숨기 바쁘고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그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이름 부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어려움이 이젠 점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문제가 없어요. 왜? 주의 이름 부르면 되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께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약속을 해놓고 야 그 깜빡 잊어먹었다 그건 아닌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3만 가지 이상의 모든 약속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남은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안 이루어진 부분들의 약속에 대해서 눈이 뚫어지게 좀 보고 있어요.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마 10여 년 전부터 제가 기도해오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타날 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을 행할 텐데 그런 일을 보면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징조나 사건을 통해 보면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됐는데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이나 어디 살아 있을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고 10여 년 전부터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것이고 누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 적구서는 터키에 나올 것이다. 터키에서. 터키의 상황을 보면 터키는 2000년도 초부터 EU에 가입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데 그 터키를 EU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가입이 안 됐어요. 터키에 오늘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 그 대통령이 적구서입니다. 왜 그 적구서 아느냐? 적구서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가입된 작은 뿌리라고 했는데 터키는 아직 가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터키가 가입되면 분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적구서의 이름의 수가 666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666이라고, 그 이름의 숫자가. 요한계시 13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터키 대통령의 이름이 TF 에르도안이라는 그 숫자를 전부 다 하면 666이 나와요. 그게 숫자가. 그거를 우리 최영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최영호 집사님, 그 터키 대통령의 이름을 전부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수를 더해봐라 라고 하고 몇 개월 전에 물어보게 했어요. 최 집사가 그걸 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터키 대통령 이름의 숫자, 이름의 그 알파벳 수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걸 수를 곱해보니까 666이 나왔어요. 여러분, 666의 숫자를 맞히기는 어려워요. 그럼 누가 맞춰지지 않아요. 여러 정황으로 봐서 틀림없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적구서가 판명이 됐어요. 세계적인 비밀이요. 성경 속에 2000년 예언된 비밀을, 이 비밀을 하나님께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 기가 막힌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셨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그것이 떴어요. 유튜브에도. 아마도 몇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저와 같이 그걸 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적구서가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적구서다 하고 그 666이다. 그것이 똑같이 떴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확실히 맞구나. 정말 사모하는 종들에게 보여주는 게 맞구나 하고 재확인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아마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63세인가 4세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집권이 2018년인가 9년에 다시 시작될 거예요. 2019년도에 강력한 헌법을 제정했는데 그 헌법에 준해서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래요, 에르도안이. 그 출마하면 강력한 헌법에 의해서 강력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로 힘이 없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 대통령이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터키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바로 EU에 가입되게 될 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확실히. 낮자는 모르지만은 터키가 EU에 가입되는 것이 아마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9년도에 재집권해서 그 후에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터키가 EU에 가입되는 것이. 지금 오늘이 2017년 12월이에요. 근데 내일모레는 2018년대. 눈을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터키가 EU에 가입되는가 안 되는가. 2019년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 그때부터 급속히 이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터키가 EU에 가입되면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EU에 가입된 나라 중에 세 뿔을 뿌리째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세 뿔을 뿌리째 뽑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 나라를 굴복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세 나라를 굴복시킨 다음에 그 여파를 몰아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제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거의 70년이 차는데 끊임없이 전쟁에 소용돌이에 말려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 없는, 싸움이 없는 그런 거를 추구하고 희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원은 지금 전쟁 없이 평화하게 사는 것이 그게 그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이룰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중동에는 그 전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는 아랍 제국들과 6차, 7차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전쟁일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해. 희한해. 콜만한 나라가 손바닥만한 나라를 다 점점 이겨요. 애굽 하나만 해도 이스라엘의 수십 배가 넘어요. 시리아, 이라크, 이란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큰 아랍 제국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그 조그만 나라를 못 이겨. 지금까지 못 이겼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증거가 확실해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고 공포를 했어요.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동수도 지금 지켜오고 있어요. 공동수도로.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 수도다 하고 공포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아랍 제국이라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어요. 물끓도 끓고 있어. 이게 우연한 게 아니다. 우연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 성전이 AD 70년에 멸망당했어요. 예언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당했는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돼. 그 성전이 세워지고 적구도 통치해서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 성전에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날이 와야 돼. 그게 130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성전터에는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오마르 사원이라고는 이스라엘 성이 세워졌는데 그들은 성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그 이슬람 교파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부 경배하고 돌아가 순례를 해요. 그걸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허물 수가 없어요. 그걸 허물면 3차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그걸 허물 수가 없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자기 땅을 회복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 허물지 못해. 앞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느냐 우리 잘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드릴 날이 와야 돼.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적구도가 등장한 이후에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에 속해. 이 예언이 급속히 이루어져 가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다 하고 공포한 것도 우연한 것은 아니. 이게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전 세계가 들끓어도 트럼프는 양보를 안 하고 있어 지금도. 희한해. 아무튼 이상한 조짐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은 굳게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수만 3만여 가지가 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1.1획도 틀어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약속이 얼마 없어요. 남은 약속, 큰 약속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약속, 그 약속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영접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받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약속의 말씀 받아서 이루고 그 말씀 굳게 믿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야 돼. 윤홍로 집사님이 지금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해서 한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내가 얼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 내 안에 거하셔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계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행상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삶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 생명의 삶이 나타나야 돼. 보여줘야 돼. 증거 나타나야 돼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굳게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해야 돼. 마음속에 믿어야 돼. 이건 예하고 아니하가 없다. 내가 실수 말 잘못한 거다.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로 받아들이고 굳게 붙잡고 기도해서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뭘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어려워. 거부하고 따라오질 않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씀 그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남편의 말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순종이 되지. 남편의 말을 거부하면서 순종하겠다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남편의 요구사항 말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질 않아. 내가 남편의 말 순종하고 남편 복종하면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순종하기가 어려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왜 아내든 남편이 뭘 얘기하면 할 수가 없느냐. 우리 집에 딴 게 있어. 딴 주장이 있어.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이해로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사랑함으로 고린도교회 사람을 파송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나온 그 고린도교회를 떠나와서 멀리 있으면서 고린도교회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볼로한테 가서 돌보라고 가보라고 권했어요. 근데 몇 번 권해도 안 갔어요. 아볼로가 가지 않았어요. 전화는 안 하면 똑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나한테 시키느냐. 그래서 그랬는지 혹은 다른 이것인지 잘 몰라도 일단 안 갔다. 아볼로가 이해가 없다. 근데 기도로도 너 가보라면 예 하고 갔어요.
디모데도 가라면 디모데도 이해하고 갔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맞추면 다 하나님이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어요. 내가 그걸 약속해놓고도 그거 아니다 그런 게 없어. 다 예만 있어요. 그 약속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평소 삶 가운데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남편의 말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로 받아줄 수 있나? 못 받아요. 받지 못해. 자기는 마음에 맞으면 이해하고 아니면 안 받.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맞으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자기 복이다.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남편 좋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내 복이다. 나의 복이다. 왜 그러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가 얘기를 하면 토를 달고 저거 대항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고루하다, 봉건적이다, 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이유를 대면서 순종 안 해. 그런 자녀가 약속에 맞추면 이해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어려워져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이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겁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모든 말,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내가 전한 말이 그건 이해하고 이거 잘못됐다 하고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해만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한 가지도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해도 약속을 해도 그거 지키기가 어려워. 사람은 내일 3시에 만나자 무할 경우도 많아요. 못 지킬 수 있어 많이. 교통사가 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 까딱 잊어먹기도 한번 못 지키면 많이 있어요. 지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 약속은 다 지킨다고 볼 수 없어요. 10가지 중에 몇 가지 지키기 어려워요. 다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3만여 가지가 다 이루었다. 앞으로는 몇 가지도 다 이룰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예언에 관한 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고로 사보셔도 좋습니다. 성경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책들이 있어요. 그걸 기록하는 책들이. 참고로 한번 보세요. 무슨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전부 그런 내용이 있어요.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하고 아니다 하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만 있다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전부 이해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 이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뒤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들,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혹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면 그 약속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여 기도해서 이루어가야 한다. 주님 말씀은 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이해하고 아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힘과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기름이 부어진다. 내적 기름이 부어진다. 약속의 말씀 받아들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이루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기름이 부어진다. 내적 기름이. 그 내적 기름이 뭐냐? 내적 성령을 의미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성령을 의미한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받아들이고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적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 내적 우리 안에 보존 성령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증거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 우리를 인치시고 이를 땅 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를 친다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하고 이를 친다는 거예요. 이를 친다. 그리고 보증으로 인친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뭐냐? 내가 입맞은 증거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을 바르셔서 그 성령이 인치신 역사 증거다. 내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함께 인치받은 사람들이다. 그 인침이 어떻게 오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아멘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할 때 이럴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바꿔져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어떻게 살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적굴서가 이제 곧 온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이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666표, 바코드, 베리칩 세상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거 666표를 오른손 이마에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행돼 가고 있어요. 되게 여러 나라에서.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이 바코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래요. 이게 곧 받게 되어 있다고. 그거 받으면 불목 같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내 삶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이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고. 삶 바꿔줘야 돼. 생활이 바꿔지고 가는 방향이 바꿔줘야 한다고. 그 말을 받고도 내 가는 길을 간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다고 하면 바꿔줘야 돼, 생활이. 생활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져야 돼. 받았으면. 주님 오실 날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바꿔줘야 한다. 내일 오시는데 오늘 준비하면 되겠느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 시험 보면은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기 시작해, 일주일 전부터. 그때부터 공부하다 그게 금방 되나. 많이 실력 올라가지 않아. 그래도 안 한 것은 낫긴 낫지만, 임박해서 공부한다, 임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지금 내려오신다고 그래도 오늘 먹고 살자, 그 막, 그러고 살아요. 준비 안 해. 여러분, 약속의 말씀 믿음 받아들인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 바꿔줘야 돼. 그게 바로 증거다. 받기 받았는데 그냥 내 길 간다. 그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셔요. 삶이 바꿔줘야 돼. 생활이 바꿔줘야 돼. 보는 게 바꿔줘야 돼. 삶이 바꿔줘야 돼. 지금 오실 날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바꿔줘야 한다고. 지금 오신 날을 계속 가다가 오신 거 보고 바꾸자, 바꿔서 가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쪽에는 혈기라는 게 있어요. 혈기. 예? 혈기가 있죠. 여기 혈기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 난 혈기 하나도 없지 않은 손 들어봐요. 혈기 다 있어요. 혈기. 근데 혈기 부르는 게 좋아요? 안 부르는 게 좋아? 혈기 안 부르는 게 좋아. 그럼 여러분, 혈기 안 부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내가 혈기 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봐. 근데 여전히 때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혈기가 나와. 아무리 들어놓고 애를 써도 혈기가 나온다고. 그게 제거가 안 돼. 쉽지가 않아요. 좀 참을 수는 있어요. 가끔. 참기는 해. 웬만하면 참어. 근데 참는 거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속에 있는 거예요. 참는 거는. 참는 거는 있어요. 또 나오게 돼 있어요. 혈기가 죽어야 돼. 혈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혈기는 참는 게 아니라 죽는 거다. 어떻게 죽느냐? 혈기가 나올 때마다 죽는 거예요. 혈기가 나올 때 참으면 죽을 수 없어. 혈기 나올 때 참으면 죽지 못해. 나는 혈기 나올 때마다 혈기 막 부르고 싸우려는 뜻은 아니에요. 혈기가 나올 때마다 죽으려는 거예요. 싸우려는 게 아니고 죽어야 한다. 혈기가 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참어. 꼭 참고. 자꾸 참으면 소병 돼. 위장병 생기고. 참으면. 혈기 나오면 참지 마시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죽는 거냐?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주여, 지금 내 속에 혈기가 있는데 혈기가 지금 이게 올라옵니다. 지금 아내가 나한테 무슨 말 할 때 내가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짓고 나는데 기도하는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이름 부르고 주 예수여, 내 혈기 십자가 짓고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혈기 올라왔는데 아닌 척하고 입 싹 닫고 싹 얼굴 돌리고 아닌 척 소용없어. 나온 거 어떻게 나왔는데 나온 거 다 알아. 근데 입으로 쏟아내지 말고 입으로 발행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혈기가 나올 때마다 무릎 딱 꿇고 주 예수여, 주 이름 부르고 주 예수여, 내가 십자가 짓고 합니다. 내 혈기 십자가 짓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한 번 했다고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 한 건 뭐냐? 내가 혈기가 십자가 죽는 것이 100번 해 죽는다고 하면 100분의 1 죽은 거예요. 100분의 1 죽은 거예요. 혈기가 나올 때 왜 무릎 못 꿇느냐? 체면 때문에. 아내한테 내가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내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어?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고침받지 못해. 남편이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쳤어요. 나도 속상해서 막 올라왔어요. 있으면 올라오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있으면. 나오는 걸 갖다가 싹 아닌 척하고 싹 돌아서고 딱 웃어가면서 그게 하면 그건 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혈기가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 그 가능한 거예요. 그걸 혈기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이 화를 낼 때 아내가 남편 보는 앞에서 혹은 아이들 앞에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 그 못하면 못 죽어. 혈기가 강하게 올라갈 때 무릎 딱 꿇고 무릎이 깨지도 딱 꿇고 주여 주여 한번 불러보라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불러봐. 주여 주여 내 혈기 죽겠느니라 하고 기도해보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위대한 거야. 이게 위대하다. 이게 아내가 자식들이 딴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아내가 나를 웃긴다 저 여자 무릎 꿇고 누구 불러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막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왜? 아내에게선 혈기가 빠져 죽이 보이거든. 죽이 보이거든. 막내 아들이 지금 괌에 가 있어요. 괌에 가 있는데 거기 휴가차 갔다가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거기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진짜 팔이 이게 뚝 여기 위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 아내가 팔 붙잡고 딱 기도해 사람 앞에. 아내가 그 애기 팔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남편의 막내 아들이 감동받았어? 감동받았어. 저는 편지했는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럼 편지 왔다 갔다 했어요.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 그 손주, 막내 손주는 팔이 부러서 아프긴 아프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화해가 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언제? 아내가 무릎 꿇고 애 손잡고 죄인 무릎 기도할 때, 그 볼 때 아들 마음에 감동이 났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죄인 무릎 기도하는 게 위대하다. 이거 위대하다. 혈기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해서 있는 거. 어떻게? 그때마다 무릎 꿇어라. 혈기뿐이 아니라 욕심도 교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드러날 때마다 무릎 꿇어가요. 무릎 기도하라. 죄인은 무릎 기도해라. 그게 십자가로 주는 거다. 혈기나 교만이나 욕심이나 뭔가 올라올 때마다 나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을 무릎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결심하는 사람들. 아내들은 남편 잘 보세요. 남편들 아내 잘 보고. 이거 위대한 겁니다. 위대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6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혈기가 죄가 되고 죽은 사람 없어. 별로 없어요. 없어. 교만 죽은 사람 별로 없어. 욕심 죽은 사람 별로 없어.
아무리 욕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요. 욕심 발동할 때마다 무릎 꿇고 죄를 물어 기도해.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없어져.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10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 없어지구나. 본인이 깨닫게 되어 있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죄를 무릎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처리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3만여 가지가 있지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남은 것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때가 임박해서 지금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온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보다 십자가로 죽게 도와주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혼들이 십자가로 죽게 도와주고 처리받게 도와주셔서 겁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아멘 할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